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연말연시 가운데 우리 몸도 마음도 또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도 잘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위대한 역사의 시작 그리고 순종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위대한 역사의 시작, 순종. 모든 위대한 역사는 바로 순종하던 딱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순종,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사실 꽤나 불편하기도 하고요, 또 부담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순종, 그렇게 잘하고 있지 못하기에 당장 앞에서 늘 이 단어 앞에 죄스럽고요, 또 무거운 짐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시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찬양이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입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는 이 복음성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찬양을 중학교 때부터, 중등부 때부터 이렇게 많이들 하죠. 많이 부르고 찬송하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어, 언제나 공평하고 은혜로우시며 나를 지키셨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수련회 가서 막 울면서 이렇게 오래도록 찬양했던 기억들, 좋은 이 찬양에 대한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지요?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순간순간 나를 지키셨네. 다 만사형통해서 정말 한 번도 하나님께 실망한 적 없으십니까? 저는 실망한 적 사실 되게 많습니다. 믿음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을 직접 작사 작곡하신 분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아는 가사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분에게는 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은 농촌교회, 더 정확히 말하면요, 시골에 있는 아주 작고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더불어서 사모님과 당시 4살의 작은 여자 어린 딸과 함께 몇 안 되는 어르신, 노인분들을 모시고 목회하는 그런 작은 교회였지요. 그런데 이 작은 딸이 채 피어보지도, 꽃도 피어보지도 못할 나이에 큰 중병에 걸렸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몇 되지 않는 분들과 이렇게 모여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딸의 회복을 위해서요. 어르신들이 먼저 더 그러셨죠. 그런데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 딸이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죠. 여러분,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을 먼저 잃은 이 상황을, 더 큰 상황이 이것보다 뭐가 있을까요? 저희도 가족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서 옆에서 지켜보는 과정에 저도 사촌이시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이 참 너무나 비참하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지은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 하나도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것이라 나는 확신하네. 이렇게 찬양이 끝나죠. 여러분, 이 글을 제가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요, 그 찬양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중등부 수련회 때부터 그렇게 막 손들고 막 때로는 좀 신나는 마음으로
불렀던 이 찬양의 배경에 대해서 비로소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된 다음에 그 목사님, 저도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목사님의 심정을 상상하니 가슴이 참 멍해졌습니다. 그 읽은 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한 10년 전이었는데요, 책상에 앉아서 멍하니 그 꽤 긴 시간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야,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뭘까? 순종이란 게 도대체 뭘까? 어디까지 믿을 수 있어야 그걸 믿음 좋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디까지 어떻게 살아야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혼자 그때 다이어리들을 많이 썼죠. 요즘도 쓰고 있지만요, 노트에 이렇게 메모해 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런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구나. 정답은 아니지만 혼자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는 그 10여 년 전에 끄적끄적 써보았던 노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죄 없는 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일이라면 말이죠. 그렇다면 남의 일이 아니라 요즘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되시나요? 뉴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 사기들이 매일 벌어지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이죠. 세상은 공평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무슨 거대한 담론을 나눌 것도 없습니다. 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나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건 너무 많고요, 그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당하는 일 많으시죠. 지긋지긋한 아주 육체적 질병,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가족들 안의 병들, 여러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요. 그렇지만 이해 안 되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에게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였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순종하였고요, 순종하시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여기에 대입시켜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미시마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쏴마라고 또 쓰여져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뜻을 찾아봤더니요, 이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하다. 믿음과 행함이 붙여졌을 때 순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말씀만 잘 듣죠, 우리는. 그러면 순종은 아니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 어쩌면 신앙생활이 참 힘든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까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첫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첫째, 불순종. 우리는 너무 이것저것 따집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저게 제일 솔직한 것 같았습니다. 이것저것 너무 많이 따진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영성이 약해졌을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나이 때보다 우리 요즘 시대가 믿음이 훨씬 좋은 세대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는 그 시대는 더 믿음이 좋아질까요? 글쎄,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빨라지지 않을까. 많은 학자들과
학자들까지 갈 것도 없죠. 우리들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늦춰지게 막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겠죠. 오늘날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향력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로 세상을 바꾸셨는데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몇백만 명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점점 더 안 좋아질까요? 쉽게 말해 왜 우리는 영향력이 이제 없을까?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우리에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우리가 너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너무 똑똑해진 게 아닐까요? 이것저것 이것 다 좀 재워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바쁘니까 나 요즘 좀 피곤하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시험 봐야 되니까 취업해야 되니까 요즘 내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애들 키워야 되니까 내년부터 할 겁니다. 몸 건강해지면 할 겁니다. 올 한 해는 좀 쉬겠습니다. 이거 끝내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좀 재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생각과 경험과 욕심과 정욕들, 고집들, 나 자체를 이것이 나죠. 이것을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알아들어서 오케이 100%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요. 때때로 순종을 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좀 늦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선 좀 많이 미룰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 좀 해보게 하고 대답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기도 안 한 적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생각이 들었을 그때, 강하게 들었을 그때가 여러분 순종할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셨다는 것은 오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일 순종할 일은 내일 또 말씀하시겠죠. 내후년에 해야 될 것들은 내후년에 말씀하시겠죠. 다음에 순종할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말씀하시겠죠. 오늘 내가 강하게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뭘 맡아봐야 되겠구나 한다면 그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10년 후에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 주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지금 가란 말씀이시죠. 너는 가라, 지금 가란 말씀이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 하란 말씀이시죠. 내년부터 하라, 한 3년 후부터 하라. 그러면 그때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되고 싶은 거 되고 가고 싶은 거 가겠습니다, 이런 건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즉시 순종하면, 저도 늘 이것이 문제인데요, 그 즉시 순종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크고 비밀할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도행전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그 척박한 땅에서 온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하는 말을 다 따르더라.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니 온 성에 기쁨이 넘치더라. 아주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졌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졌습니다. 온 무리가 몰려들더라. 너무 성령 충만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거길 떠나라. 그리고 광야로 가라. 아니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만약에 너무 탁월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격까지도 좋은 사람, 그렇다면 너무 탁월하고 실력이 너무 좋으면 승진해야죠. 그렇다면은 지사에 있었다면 본사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먼 지방에 있었으면 우리 현실적으로 서울 쪽으로 가야 되겠죠. 아니면 더 잘 되면 해외로 어디 뉴욕 같은 데로 보내야겠죠. 그런데 이게 복 받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빌립은 좀 거꾸로입니다. 너무너무 잘하는데 광야로 가라.
적어도 그렇게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한다면은 예루살렘 정도는 가야죠. 이것이 안 되면 여리고라도 좀 가야죠. 큰 도시 말입니다. 사람들 더 많은 곳. 근데 이상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가라. 내년에 가란 소리일까요? 5년 후에 가란 소리일까요? 지금 가라.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명령에 빌립은 순종하죠. 이래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순종하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사건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아니셨죠. 오셔가지고 한 비범한 사람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하죠. 저 바다 위에 떠 있는데 한가운데 대고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이 나뭇잎 같은 배 하나 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아니, 여기 있다가 조금만 돌면 여기가 오른편인데, 이 바다에 여러분 오른편 왼편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오른편이 되는데 뭐 이상합니다. 바다가 반으로 쫙 갈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방에 물고기가 있는데 오른편에 그물 내려라. 아니, 내가 베드로인데, 나 태어나면서부터 여기 어부였는데, 우리 아버지도 여기 사셨고, 나 어릴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도 여기, 내가 베드로고 저 사람 누구야? 내가 보니까 이 동네 사람 아니네. 내가 여기 토백인데. 바다의 오른편 왼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만한 배에서. 그런데 이상합니다. 베드로가 그날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될까 유익이 될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건져집니다. 순종하고 하였더니,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죠. 엎드린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지어다.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대로 행하였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니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베드로 어부에서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 아는 베드로, 영어 이름은 피터죠. 피터. 전 세계 얼마나 많은 피터들이 있습니까? 스페인 말로 페드로죠. 페드로가 여러분 전 세계 얼마나 많습니까? 다 베드로란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베드로인데 이것저것 따졌으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베드로가 되지 못했겠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죠. 근데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앞에 가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 생각해 보면 좀 모욕적입니다.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펴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한테, 요즘으로 치면 장애를 가지신 분한테 그 사람 앞에서 일어나 걸어보세요. 에이 걸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모욕적인 거죠. 근데 그리하였더니 일어나 뛰고 걷더라. 온 성에 환호성이 터졌더라.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도 안 되는 것대로 해봤더니 눈 먼 자가 눈이 떠지고요, 손이 오므렸던 손이 펴지고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였더니. 저의 문제, 어쩌면 몇몇 분들의 문제, 말씀에 귀 기울여 듣죠. 오늘 본문 읽는 순간 오늘 다윗 골리앗 그 얘기겠구나, 아마 80%는 아셨을 것입니다.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더 예를 들까요? 아브람, 이삭, 야곱, 노아,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또 기드온, 나아만 장군, 예레미야, 바울, 요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똑같습니다. 순종. 저에게 약한 것 순종.
자, 둘째입니다. 둘째로 위대한 역사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왕 다윗. 근데요, 참 역설적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게 없습니다. 인간적인 다윗만 봤을 때는요, 뭐 역사학 이런 데서 이제 뭐 배우는데, 역사적인 다윗은요 별로 배울 게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성공하는 법 다윗에게 배우라.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배울 게 없습니다. 다윗은요 8명의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죠. 막내라는 뜻이 하카톤입니다. 하카톤. 막내라는 뜻도 있고요, 좀 더 정확한 말로 하면요, 보잘것없다, 하찮은 애다, 중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요즘 애들 말로요, 찌질이. 정말 이 뜻입니다. 가장 비슷한 뜻이 뭘까 찾아봤더니 이게 비속어는 아니죠. 찌질이, 이런 뜻입니다. 찌질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경에 보니까요, 하카톤 하카톤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 다윗,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안 부르고요, 하카톤, 에이 보잘것없는, 야 찌질한 놈 일로 와봐, 찌질한 놈. 다윗은 그렇게 컸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이니 여러분, 어디 감히 형들 앞에 나설 수나 있었을까요? 하카톤. 다윗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죠. 하나같이 조금씩 그럽니다. 다윗은 본인의 책임으로 인해 늘 자식 농사 못 지은 아버지, 그래서 늘 고민하고 힘들고 자식들끼리 늘 다투고 죽이고 그런 일이 있었죠. 불행한 아버지, 8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이 다윗에게 인간적으로는 배울 게 우리가 없죠. 그런데 다윗에게 우리가 중요한 것 배울 거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참 이상하죠. 그의 인생 전체가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을 다해 순종, 힘을 다해 순종, 전심전력해 하나님께 순종.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싸움도 많이 하고 분노했던 다윗의 가장 큰 장점, 그리고 그거 다였는데요, 순종.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본문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기 직전의 일입니다. 싸움 직전에 일어난 일.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8형제 중에 1, 2, 3번 형들이 전투에 이미 나가 있죠. 그 형들이 잘 있는가 궁금해서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그게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해 이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형들에게 주라. 그리고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에게 전해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 이겁니다. 곡식 한 에바를 가져가라고 시켰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천부장에게도 주고 좀 잘 보여야 되니까 형들 좀 좋은 곳에, 요즘 말로 하면 좋은 곳에 좀 있게 좀 빼줄 수 있게 좀 어떻게 좀 해봐. 이거 좀 갖다 줘. 그리고 형들 잘 있나 귀걸이든지 목걸이 이런 것 좀 형들 거 가져와서 나한테 보여주라. 근데 여러분, 곡식 한 에바를 가져가라 그랬는데 이게 얼만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전에 이거 설교 정리만 하다가 찾아봐서 알았는데요, 곡식 한 에바가 23리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1.5리터 페트병 있죠, 뭐 콜라나 사이다 이런 거, 1.5리터 페트병 18개입니다. 18개. 그거를 하카톤, 막내한테 가져가라. 1.5리터 한 5개 들고 가도 힘들죠. 그거를 18개 정도를 메고 이고 가라. 떡 10덩이, 치즈 10덩이 거기다 더해서 가져가라. 전쟁터로 가져가라. 엄청 무겁죠. 그리고 형들 안부 좀 갖고 와라. 막내에게 너무 가혹한 심부름이죠. 무거운 짐 들고 뜨거운 광야를 몇 날 며칠, 또 밤에 광야에서 잠들었다가 또 출발, 또 가다 또 잠들어 또 출발.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요, 아니 1, 2, 3번 형들 나갔으면 내 위에 4, 5, 6, 7번 있는데 왜 나를 시켰을까? 아버지 나 어리잖아요. 힘센 형들 시켜요. 왜 나를 시켰을까요? 근데 다윗은 군말 없이 이걸 하지요.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다윗이 가장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20절로
그 이유를 꼽았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의 명령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제가요 정확히 제 설교 요거 쓴 데는요 아버지 이새의 명령대로 가지고 가서라고 줄을 쫙 그어놨습니다. 그 신학자가 강조한 게 저 부분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명령대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그 말씀에 아무 대꾸 없이 아무 토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 길로 떠납니다. 아버지, 나 힘 좀 키우고 갈게요. 무거우니까 내일 갈게요. 비 오니까 내일 모레 갈게요. 이런 게 없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다. 신학자가 말하기를. 그 무거운 짐을 갖고 바로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행하다. 그리하였더니 다윗은 다윗이 되기 시작하죠. 가지고 갔더니 골리앗과 마주칩니다. 골리앗을 이깁니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장군이 되고 나중에 왕이 되지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 가운데 뽑히기도 하고요. 지금도 손꼽히는 리더 가운데 리더가 다윗이죠. 아까 베드로 피터 그랬지만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비드, 스페인 말로 다비드죠. 얼마나 많습니까? 다비드가 다 다윗.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자라고도 뽑히고요. 하나님께서 친구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서에 가면 다윗 보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죠?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구세주 앞에 사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 그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바로 오늘 17장 20절.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때부터 다윗이 다윗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여본 겁니다. 위대한 역사의 시작, 그리고 줄긋고 순종. 자,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분들만 쓰실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순종할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은 순종에서 기록되고 또 시작되죠. 하나님께 비록 불순종하였으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이런 역사는 우린 찾아볼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나 크게 쓰임받았다. 이런 거는 없죠. 한 번도 없죠. 위대한 신학자이고 움직이는 양심, 그 행동하는 신학자 본회퍼가 이런 말했죠. 아까 제가 인용했던 말입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아까 그분의 말을 제가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또 한번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죠. 나는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불순종에 가까운 사람인가?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다가 순종인데, 그렇다면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행하지 없다면은 불순종에 가까운 것이죠. 아니면 이두저도 아닌 사람인가? 40년이 넘게 신앙생활, 저도 부모님 따라 어린 시절부터 다녔으나 순종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벌써 어느새 여러분 연말입니다. 이제 한 20여일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각 기관, 부서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을 찾지요. 부장, 총무, 교구장님, 인도자님, 속장님, 선교회장님, 교사, 찬양대 등등등등. 아마 각종 헌신해야 될 자리들이 나에게, 또 그런 직책들, 봉사의 자리들이 때로는 희생해야 될 자리들이 나에게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 랄프 waldo 패터슨인가, 이분이 이런 말 했죠. 오늘은, 우리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다. 이런 말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산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 사람이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맞이하고 싶었던 내일이 바로 우리가 헛되이 보낸 오늘이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도 여러 분들이 병원에서 어떤 분들은 사투를 벌이시고 계시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우리가 알고 계시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죠,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활동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한 마리도 꽃 한 송이도 내가 거기 있으라고 하니까 거기 꽃이 거기 피어 있는 거야 말씀하셨죠. 우리가 움직이고 숨쉬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걸어 나와서 내 두 다리로 걸어 나와서 여기 앉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 이 하루를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를 드리고 용서를 나 또한 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먼저 나아가서 손 내밀고 사과할 수 있는 기회,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제가 새벽기도 때 맡겨주신 본문이 신명기거든요. 근데 신명기의 주제를 두 글자로 줄여봐라 이러면 간단합니다. 순종.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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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마음과 성품을 다해 여호와께로 돌아와 순종하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선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에 가면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한 번만 더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들은, 아까 뭐라 했죠?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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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은 너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멀리 있는 것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을 통해, 또 교회의 결정들을 통해, 때로는 목회자들을 통해, 믿는 주변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권면들을 통해, 때로는 드라마에서도 어떨 때는 저도 드라마 보다가도 은혜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만화책을 통해서도 은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인공이 하는 말이 저에게 주는 말 같더라고요. 야,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 명령에 여러분 우리 순종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그리 먼 것도 아니니라. 이 연말 매 순간 나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만약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처럼 내년 이맘때 또 건강할 것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서 있지만 내년에 여기 서 있을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올해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회 주어졌을 때 순종하지 않는다면 불과 얼마 후에는 내가 그렇게 원해도 그 자리에 서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오늘 심야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이라면 리더 중에 리더이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아마 리더들 많으실 것입니다. 분명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얘기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저도 지금 다투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되는 것들인데 완전히 못 버리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분명히 내가 져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여. 그때부터 다윗은 다윗이 되었죠. 무거웠으나 출발했더라고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더라고요. 갔으니까. 그때 거절했으면 안 됐겠죠.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명령은 너에게 그리 어려운 것도 너에게 먼 것도 아니니라.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때에 비로소 그물이 찢어지게 걷어들이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위대한 나에게 역사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싸움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시작해 보심이 어떠실까요? 그래야 최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